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통해서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대로 바울 일행은 구브로 섬을 거쳐 버가에 도착했고 버가에서 마가와 이별한 후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지요. 복음을 전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결과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마치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42절 보니 많은 사람이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는지 다음 안식일에도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사람들이 부탁했습니다. 43절에는 말씀에 은혜 받은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씀은 지금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은혜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나와 큰 은혜를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쏟지 않고 지키는 일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 사람마다 믿는 그 믿음의 성장 속도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데 왜 사람마다 믿음의 성장 속도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이유는 은혜를 유지하는 일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를 일주일 동안 잘 유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일에 받은 은혜를 월요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다 쏟아버립니다. 일주일 동안 은혜를 잘 유지한 사람은 주일 예배에 나오기 전부터 은혜가 충만해 있습니다. 은혜를 담는 그릇에 은혜가 항상 찰랑찰랑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분은 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 한두 마디에도 아니 주기도문만 외워도 아니 찬양 첫 소절만 불러도 금방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쏟은 사람은 주일 예배에 나오기 전부터 은혜의 그릇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 웬만해서는 주일 예배 한 번으로는 은혜 재충전이 어렵습니다. 이런 분은 잘 준비된 설교를 할지라도 그 설교 한 편으로는 만족시켜 드리기 어렵습니다.
육신의 배가 고픈 사람은 뭘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배가 고픈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영적 포만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자주 쏟아버리는 사람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를 붓고 채우고 채워도 충만해지지 않는 모습, 은혜를 날마다 쏟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예배는 잘 참석하고 말씀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 혹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 속에 거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믿음 성장을 위해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지요. 자, 은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열심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행동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의 이런 변화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말씀 한번 듣고 순간적으로 끌어오른 즉흥적인 결단이 되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교훈이 있지요. 은혜가 고갈되면 누구나 변덕스러운 신앙인이 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은혜 충만하면 교회 생활이 즐겁고 교회 일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고갈이 되면 그렇게 좋았던 모든 신앙생활이 싫어집니다. 은혜가 고갈되면 사람을 향한 마음도 달라집니다. 은혜 충만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했는데 은혜가 떨어지니 사랑이 미움으로, 관대함이 차가움으로 변합니다. 변덕스러워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왕이 된 직후에는 마음이 넓은 관대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타난 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다윗을 대하는 태도도 위협적이었고 백성들을 대하는 자세도 옹졸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사울은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잠깐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이 왔다 갔다 변덕을 부린 사울이 바로 변덕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의 대명사입니다. 변덕스러운 신앙생활은 은혜가 고갈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변덕스러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이 즉흥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변덕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은혜를 쏟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은혜를 잘 유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은혜가 고갈되면 누구나 염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과 염소는 원래부터 따로 정해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 충만하면 그 사람이 순한 양이 되지만 은혜를 쏟아버리면 뿔로 이리저리 들이받는 사나운 염소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고갈되면 누구나 염소 같은 사람이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44절에 기록되기를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기 위해 회당에 모인 것입니다. 이때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50절에 보면 시기 질투가 가득한 유대인들이 지역 유지를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냈습니다. 염소처럼 들이받은 것입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은 순한 양이 되지만 이렇게 은혜가 고갈된 사람은 염소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양이 되고 은혜가 사라지면 염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은혜 충만하면 참된 목자가 되지만 은혜가 고갈되면 사꾼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군이었던 다윗도 은혜가 고갈되자
나단 선지자의 비유에서처럼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는 옹졸한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고갈되면 누구든지 염소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쏟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 충만한 상태를 24시간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덕스럽지 않으려면, 우리가 염소처럼 이리저리 들이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받은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 날마다 애를 쓰며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쏟지 않으려면 작은 문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소한 작은 문제 때문입니다. 거대한 댐도 태풍이나 폭우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먹만한 작은 구멍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립니다. 사람도 큰 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지요.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데는 맹수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여우 한 마리면 충분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은혜 충만과 성령 충만이 소멸되는 경우는 대부분 작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분노하는 일로 인해 은혜를 쏟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분노케 하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그 문제가 교회의 존폐를 가를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까? 대부분 그렇게 거창한 일로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피곤해서 이유 없이 짜증낼 때가 있습니다. 일이 뜻하던 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 할 때도 있습니다. 화낼 일도 아닌데 어떨 때는 시기 질투가 분노를 만들어낸 적도 많습니다. 사소한 문제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문제라고 해서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만나는 모든 적은 우리가 100%의 믿음을 발휘해야 이길 수 있는 악한 영들, 적들입니다. 우리 눈에 사소하고 작은 문제처럼 보여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작은 문제로 인해 은혜를 쏟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3가지 교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신앙생활에서 시기 질투라는 독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고갈시키는 주범은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는 독초와 같아서 우리 마음, 우리 믿음을 병들게 합니다. 45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은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시민이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말씀을 들으려고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시기 질투가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동해 바울 일행을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박해하여 쫓아냈다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의 일대기를 종합해 볼 때에 바울 일행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태장을 맞은 채로 쫓겨난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 중에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 충만을 고갈시키는 독초, 그것은 바로 마음에 올라오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잠언 27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잔인하고 파괴적이긴 하지만 질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시기 질투라는 감정에는 분노보다 더 강한 파괴력과 분노보다 더 잔인한 힘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스피노자가 쓴 책 에티카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질투란 타인의 행복을 슬퍼하고 반대로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도록
인간을 자극하는 한에서의 미움이다. 스피노자는 질투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슬퍼하고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질투의 민낯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 것을 보호하고 내가 갖지 못한 상대방의 것을 파괴하려는 마음이다. 내 것을 보호하고 내가 갖지 못한 상대방에게 있는 그것을 파괴하려는 마음이 시기 질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인기를 얻으면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은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도 싫어합니다. 주도권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면 그것도 배 아프고 끝까지 내 주도권을 빼앗아간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이런 마음에 어찌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시기 질투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 마음 본성 속에 어찌 은혜 충만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타인의 행복을 슬퍼하고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그 마음에 어찌 성령 충만이 쏟아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갉아먹는 주범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우리가 시기 질투를 느낀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유일하게 질투를 느끼지 않는 대상입니다. 자녀가 나보다 잘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나보다 더 앞서가도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 간에 시기 질투가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관계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남과 같은 사이에서 가족이 되어야 시기 질투가 사라집니다. 은혜 충만한 삶도 그럴 때 비로소 출발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라는 독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우리는 고난을 신앙생활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야 합니다. 고난을 신앙생활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으라는 말씀. 자, 내비게이션은 길을 안내해주는 도구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초행길을 운전하다 보면 인생길에도 편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인생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어느 쪽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지 알려주는 영적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인생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안내해주는 영적 내비게이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된 길로 인도해 주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비시디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들이 지역 유지들을 동원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매를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 고국에 돌아간 게 아니라 다음 단계인 이고니온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사역지로 옮겨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다음 사역지로 옮겨가게 만든 것은 그들이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찾아온 고난은 사역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역의 다음 단계로 진행하라는 내비게이션의 안내 음성이었습니다. 전방에 고난주의 구간이 있습니다. 고난주의 구간을 무사히 통과하면 이고니온 방향으로 우회전하세요. 고난은 우리에게 길 안내를 해주는 영적 내비게이션입니다. 바울 일행이 만난 고난은 자신들을 다음 단계로 인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비록 쫓겨나듯 이고니온으로 옮겨갔지만 사람 눈으로 볼 때에나 쫓겨간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바울 일행을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성도에게 성장의 촉진제이자 다음 미션으로 이동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 앞에서 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 헌신했는데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나도 낙심하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사역을 포기하니 고난만 만나면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는 구브로 섬을 전도할 때까지는 함께 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육지 버가라는 곳까지 도착했을 때 버가에서 마가는 지형이 험해서 그랬는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고 진행했다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곳에서 열린 전도의 열매를,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보았을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지 않았습니까?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2절에서 말하는 이 제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도들을 일컫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구브로 섬에서 맺은 전도의 열매보다 더 많은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 여행에 동행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을 것이고, 그럼 마가의 믿음도 더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험산 줄령 앞에서 돌아서버리는 바람에 마가의 사역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마가의 이런 행동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다음 사역지로 이동시켜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적 내비게이션임을 알지 못한 탓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이 힘들면 그래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며 포기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사람은 여기서는 내 사명이 끝났고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 어디서 복음을 전할까?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은 고난을 마침표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사람은, 다음 사명지로 이동하는 사람은 고난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표지판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힘든 일을 만났다면 땅을 쳐다보며 한숨 쉬지 말고 주변을 둘러봐야 합니다. 다음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사역을 감당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둘러봐야 합니다. 고난을 영적 내비게이션으로 삼는 자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 포기하지 않고 은혜 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은혜 충만하려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말씀을 붙들라. 너무나 기본적이고 상투적인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고 하면 언제나 상처받고 실망합니다. 어제까지 웃으면서 교제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원수처럼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도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목사도 시험에 들고 목사 할아버지가 봐도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할 지역에 도착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간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도 회당에 먼저 들렸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간 이유는 일단 사람이 많은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회당에는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훨씬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이었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으니 바울에게 동질감을 느껴 바울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긴 했지만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비방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사람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고 쫓아냈습니다. 이 정도면 누구든 상처받거나 의기소침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의 천대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46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거절하고 여러분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의 반대에도 상처받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을 미워해도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도구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함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서도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 자신들은 이방 민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도구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고 핍박하면 힘 빠집니다. 이 사역을 계속해야 하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호의적이지 않은데 이 길이 내 길이 맞긴 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자기의 사명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어야 합니까? 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사명을 지속할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하십니까? 맡은 사명을 지속할지 말지는 주변 반응을 보고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면 우리는 사역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반대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으면 우리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미움을 받아도, 사람들이 호의적이지 않아도, 비판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주는 것이지 사람들이 붙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이 분명한 말씀이 있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이 박해하고 비난해도 열정에 식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47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반응이 친절하든 비판적이든 그들의 사역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사람들은 우리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명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존재는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해하고 비방해도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그건 실패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4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의 결과가 48절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비시디의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이미 다 믿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람 눈으로 볼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랑했는데 아직 상대방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건 실패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에 등을 돌린 사람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멀어진 사람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구원받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칭찬 듣지 않았지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방울을 통해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람의 반응을 보고 내 사역의 성패를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중단해야 되는지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을 보고 결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유라굴로 광풍에 목숨을 잃을 뻔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 충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주어진 사명 내려놓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명 내려놓지 않고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